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호수아 19장까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 과거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 실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피성의 히브리어 아리 미클라트를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끌어들이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주님이 세우신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의 목적은 과거 민수기 35장 12절에 언급하셨듯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기록하면서 고의적인 살인 의사가 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가 보복자로부터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도피시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비단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고대의 여러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 모습이 보였는데요. 페니키아, 시리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에서도 노예나 망명자나 채무자나 누명을 쓴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장소나 신전을 마련해 두었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도 신전 안으로 도망을 치면 살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념이 있었죠. 이처럼 죄인들이 무조건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이방 신전이나 도피성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만 그 자리가 제공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아예 없었으며 도피성 입구에 있는 장로들을 혹여나 속여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추후에 고의적인 그 살인이 확인되면 그 즉시 쫓겨나게 되고 성 근처에서 이를 갈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 복수자에게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무조건 살인자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의도가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를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이 너무 감정적이고 그 당시에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 돌이키지 못할 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이 불필요한 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9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무고하게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의 위치를 선정하실 때에 요단강 동편으로 3개, 요단강 서편으로 3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셨어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보복자에게 살인당하기 전에 최대한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한 곳에 편중되어 모여 있다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은 그 성으로 도망가기 전에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균일한 거리에 도피성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율법 신명기 21장 24절의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라고 하는 동해 보복법이 사실은 당한 만큼은 꼭 똑같이 되갚아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반증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만 놓고 보자면 동해보복법은 의도적이든 그게 아니든 결과적으로 살인하면 무조건 거꾸로 살인 당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동해보복법대로
바로 살인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히 조사하고 고심해서 합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생명권을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피성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무엇으로부터 도피인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럴 때 도망자이든 보복자이든 각자의 입장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누명을 쓴 자는 억울함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셔서 자신의 그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복자는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이 제대로 된 재판 없이 내 임의로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죄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도망자든 보복자든 양쪽 모두를 다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가 즉시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로 8년간 있으면서 정말 억울해서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고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거 정말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서 그날 이렇게 기분대로 반응을 했을 때 10번 중에 9번은 결국 일이 꼬이면서 제가 후회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을걸,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참을걸, 이렇게 껄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내가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피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겼더라면 이렇게 실수하고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렇게 자책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 속에서 인생의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의 품으로 피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자든 또는 보복자든 어떤 입장에 있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내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찾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 도피성 제도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판결과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 삶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어그러진 감정을 바로 잡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지 중에 그 살인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까지도 설명하고 계세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도피성에 있는 그 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런 판결에 있어서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을 테니까요. 또 너무 많은 재판들을 해야 했고요. 도망자는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제사장과 장로들의 심사숙고 끝에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곧장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살인은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피성 안에서 기다리면서 지내야 하는데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 성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론 혈통을 세습하며 대제사장을 배출해 왔습니다. 1대 대제사장은 아론, 2대는 엘르아살, 3대는 비느하스, 4대는 아비수아, 5대는 붓기, 6대는 우시 등 이렇게 쭉 대제사장이 아론 혈통에서 이어져 왔는데 그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몇십 년 만에는 죽고 교체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죽음의 피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죄인인 날 대신하여 죽은 희생의 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는 날 제사를 드리고 비로소 그 죄인은 용서함을 받아 도피성을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보복자도 그 이후에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표현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신앙적인 해석이 바로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영적 원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 속뜻은 구약시대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을 자유케 했던 대제사장의 죽음처럼 예수님께서 본인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표현해요. 도피성의 문은 닫혀있지 않고 늘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죠. 우리 역시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 그분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또 공의로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속사람이 바뀌는 그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피성의 의미를 알아버린 이상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도피성 되는 나에게로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거듭나게 하리라. 이러한 속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과 그 버거움 앞에서 늘 열려 계시는 영적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그분의 품에서 회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